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0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을 들어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점을 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리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은 어찌하여 차이를 하는 그들 종을 수하여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주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의 이 비유는 사실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이렇게 언급해 드렸거나 아니면 이 비유를 한 적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이 비유 전제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2023년을 끝내는 이 시간 조금 있으면 지나가죠. 이제 이 시간은 다시 안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 가운데 영원히 새겨지게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유가 가르 왜냐하면으로 사실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헬러 원어는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되냐면은 맨 끝에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맨 끝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오늘의 비유는 그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여러분 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아마 들으셨던 그런 내용 아닌가. 이 비유는 천국을 시작합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을 해요. 천국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집주인이래요. 그죠? 천국이 뭐다? 집주인이래요. 그 집주인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집주인이 사실은 어디로 가냐면은 십자가로 가거든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포도원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죠? 천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사실은 국어사전식의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과 완전히 다름을 또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예수께서 소개하는 그 천국을 어떻게 보면 가짜같이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진짜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 맨 끝에 나오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 지옥 백성이고 사실은 나는 지옥을 가야 마땅한 자라고 여기는 자가 천국 백성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연히 내 힘과 노력으로 나는 이 정도면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이 정도면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근데 정말 예수가 아니면 나는 지옥 백성이 맞구나. 난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구나. 바로 그 자들,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그런 자가 나구나를 깨달은 자들, 나중된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주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간적,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 주인의 마음,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그 십자가의 긍휼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케 되는 그 자체가 천국이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천국 대신 예수만 찬송케 된다는 거죠. 그러게 천국, 즉 그 주인이 누군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라는 거죠. 영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먼저 천국은 집 주인인데, 이게 헬라어로 안드로포, 오이크데스포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를 뜻하는 테스포테스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분이다.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오이포테스포테스의 마음의 생각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주권자 집주인 천국은 품꾼들을 찾아 그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그들을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주권자의 통치 영역을 뜻해요. 뭘 뜻한다? 이 주권자, 이 집주인의 통치 영역이에요.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이 다스림의 통치의 영역으로 품꾼들을 들여보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품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품꾼의 헬라어 에르카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나라 성경에 품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예, 어떤 노동자, 어디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노예들이 된 자들인 거예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을 뜻해요. 예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을 내게 오라 그러시죠. 그래서 일꾼, 품꾼이라고 하니까 사실 일을 시키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이 돼요. 그죠? 예수께서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셨구나.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어디도 이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이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저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집주인이 그 천국에서 나오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이 품꾼들을 왜 부르셨겠어요? 쉬라고 부르신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다 그러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렇게 말하죠. 이 나간이란 엑셀코마이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것도 성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성취하다. 주님께서 사실 여기서 나갔다는 어떤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집주인이 나가서 이들을 불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갔다라고 썼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엑셀코마이, 성취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인해 이 품꾼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사실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28절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이게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도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같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죠. 여기서 오셨다라는 것도 왜 오셨겠어요? 십자가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천국이신 예수께서 여기서 보면 나가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너네 안에 천국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이 왔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를 어떻게 해요? 당한다 그래서, 그죠?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침노를 당한다는 헬라어 동사 리타제이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쓰였지만 이걸 능동태를 표현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헬라어와 라틴어에만 나오는 이태 동사라는 문법이 여기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정확히 고치면은 천국이 세상을 침노해서 천국화 시킨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뭘 해도 천국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이라는 것을 탈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된 인간들. 그래서 이 해석, 이 정확한 헬라어 원문의 문법에 맞는 해석은 천국이 뭐예요? 세상을 침노하는 거예요. 세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품꾼, 즉 죄의 종노릇해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율법 아래 갇혀 정죄만을 받는 생명 없는 자들을 침노해서, 생명 대신 예수께서 침노하셔서 포도원 안으로 그 생명의 영역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인간이라는 죄로 죽은 엉겅퀴만 해는 땅이 예수가 침노하셔서 생명의 땅이 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죠? 그 놀라운 땅의 역사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언제 나오죠?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온다고 그러죠. 이른 아침. 이 이른 아침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당시 이른 아침을 의미하는 시간은 이를 시작한 새벽 6시 정도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죠. 당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이들에게 이 시간은 하루를 살 수 있을지 기다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 새벽, 이 시간, 해가 뜨는, 빛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을 밝히신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은혜의 빛으로 그 율법 안에 갇힌 어둠들을 물리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른 아침이란 프로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신약 어디에 쓰였는지 보면은 이 단어가 신약에 한 10번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다 어디에 쓰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쓰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때를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0장 1절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여기서 일찍이 같은 단어예요.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갖다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1절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 곧 온 공회와 더불어 그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가실 그 십자가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시간들이, 그래서 다 새벽, 이른 아침 같은 이 헬라어를 써서 한 10회 정도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실 분이 누구다? 바로 오직 예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새벽에 이 빛이 밝아지는 어둠이 거치는 이 땅에 오신 그 천국 되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의 문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진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노하신 그 천국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반면에 그런 우리의 실존을 설명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래요. 놀고 서 있는 사람. 그죠? 지금 이 사람은 포도원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해 포도원과 상관없는 노는 사람들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놀고 서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놀고 서 있다는 헬라어 아르고스는 원뜻이 놀다가 아니에요. 원뜻이 놀고 서 있다 해석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모습같이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저렇게 노는 자들을 일하라고 부르신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이 알고스라는 헬라어는 부정어 접토인 아와 일, 행위의 헬라어 에르곤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나아가 이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그래서 무익한, 쓸모없는, 무가치한, 능력이 상실된 이런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요. 무가치예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노는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싶은데 노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침 6시부터 사실 일해야 하는 자들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명이 끊기게 된 시체 같은 자들, 중풍병자, 문둥병자, 성경에 나오는 거죠. 이런 자들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가치한 포도원 밖에서 그저 놀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시체가 된 죽음 가운데 무익하고 무가치한 시체의 모습을 하게 된 우리 인간들의 실존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놀다. 아시겠죠? 그들을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그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무가치하고 무익한 능력이 상실된 거의 죽어있는 시체 같은 자들을 포도원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이 그들을 부르는 것은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렇게 그저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신이 주인이 된 신이 된 죄인들의 사고는 놀고 있는 나를 부른 것이 나의 이 능력 있는 노동력을 주인이 나에게 돈을 지불하고 사려 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상을 요구하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중에 상을 더 주시겠지. 이런 어떤 사고. 날 부르신 이유가 나의 어떠함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를 평생을 했으니까 라든가 내가 그래도 교회 와서 평생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겠지 라든가 어떤 인간의 어떤 것들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우리의 신된 모습이고 왕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체 같은 죄로 죽어있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벽 6시, 9시 등 각각 다른 시간에 와도 주인은 한 달란트씩을 주세요. 사실 이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그저 하나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한 달란트는 무엇을 뜻하느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노동값입니다. 사실 이 한 달란트를 갖다가 우리가 벌어야 어떻게 돼요? 생명이 유지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갖다 벌지 못하면은 그 노동자는 굶어요.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자들에게 한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명이다. 생명. 주님은 그들에게 지금 동일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은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들이든 나중에 들어가는 자들이든 동일한 은혜로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 부르셔서 뭘 나눠주신다? 이 한 달란트라는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은 그들이 일해서 받은 노동의 열매가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거저 나눠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데나리온, 즉 은혜인 이 생명을 준다는 약속,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거저 값 없이 포도원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하던 말든 일 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생명을 준다는 약속 때문에 무가치하고 놀고 있고 무능력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죠? 포도원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헬라어로 암펠로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성도, 교회를 뜻해요. 여러분이 이곳에 이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이 포도원이라는 이 교회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자,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 안에 거하게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거, 오늘 이 자리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왜 교회 되게 하셨는가? 일하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진정 마음속 깊은 감사하고 찬송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케 되고 사모케 되고 그죠? 그분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이 자리를 부르셔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 낸 사람은 여기서 열심히 교회를 해서 몸 바친 사람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내가 상 많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들이 다 잘못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일 힘든 날이 교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일요일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요일만 지나면 여러분 일주일이 간 것 같아. 그러면 월요일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더 힘들어.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이에요. 하나의 상. 이미지.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이 이렇겠구나를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못 보고 오히려 율법 아래 갇혀 정죄받고 상처받고 조어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죠? 욕하고 서로 그죠? 또 일 안 하면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일 안 하는 사람들을 욕해요. 쟤는 왜 저러냐 하면서 교회 가고 상처들이 더 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진짜 오늘도 제가 이제 낮에 여러분 가시고 여기 방에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2번 드리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여러분 일요일에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침 7시 예배 드리고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오후 2시 청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있을 때가 있어요. 집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럼 하루에 6번을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설교를 5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2번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와, 오늘 2번 해야 돼도 이렇게 힘들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막 사역할 때 제가 가만히 제 사역과 제 사역 속에서 함께 했던 우리 우리 같이 성도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제 스스로 열심히 뛰어당겼던 그때 저와 함께 했던 분들에게 참 상처를 제가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들을 쬐고 마치 그래야 상 받는 양, 그래야 무슨 하나의 백성인 양 조장했던 막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참 이 종교라는 것, 이 기독교라는 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것 같고, 그래야 천국 백성,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백성으로 정죄받고, 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되고, 사실 한국 교회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일주일에 예배를 5번 이상 안 드리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제 동료 사역자들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사역을 막 하다가 사역을 쉬게 되면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두렵대요. 그냥 거기 길들여진 것입니다. 길들여진 거예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한 것으로 내 의를 삼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그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되어 있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율법 아래 같이 그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것은 오히려 포도원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그죠? 물론 이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애쓰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2024년도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정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진정 즐거움과 안식과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저도 물론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서 어쨌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다 죽어가는 거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죽어갑니다. 세상에 그 높은 데로 달려가려고 그렇게 파괴를 쓰고 높은 곳으로 향해 가다가 꼬꾸라져서 결국 죽어야 다.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의 어떤 유익, 내 이름 높이기 이거 하다가 여러분 다 산산조각 난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삭제되었고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겨지셔서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셨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은혜, 그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물론 일하실 때도 있고 여러분 2023년도 팀장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팀원들도 계셔서 많은 일들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힘들어 하시고 제가 알게 모르게 상처들도 드렸을 테고 또 여러분들끼리 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도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시기 전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2023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셔서 진정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고, 이 세상에서 이 정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 이 세상은 여러분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만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패가 여러분을 막고 가리고 안고 여러분을 품고 계셔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더욱더 이 어둠 같은 세상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워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 밤에라도 우리 불러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지 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제 노는 자, 소망 없는 자,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포도원이라는 그 놀라운 안식처 교회들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는 저 여러분의 시간들이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포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즉 생명을 받게 되는데 먼저 와서 포도원에 있던 자가 열받아 하죠. 세상은 이런 게 맞아요. 세상은. 그렇죠? 이유는 나중에 온 자와 내가 왜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아담의 죄성을 품은 인간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자신의 행위로 다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만들려 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챙겨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려고 하셨지만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떤 행위로 내 의의를 자꾸 쌓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낳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 좀 많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더 잘해주세요. 이런 어떤 모습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계속 터져나오는 죄성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대가를 챙기려는 우리의 모습 우리 자동적으로 인간들은 자기의 의의를 이렇게 챙기려는 그런 육적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과 교회를 구분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세상에서 여전히 신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알라고 제발 교회에 너희를 부른 것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인데 일하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나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차별을 낳고 영광을 더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터져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은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이 만나라는 생명으로 은혜로 그들이 살아감을 깨달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그 만나로 만족합니까? 아니요. 불평, 불만이 터져나는 거예요. 내 육이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 육이 원하는 내 영광 쌓기를 어디 가서든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는 것들 내 행위로 그런 것들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상이라는 것을 차등해서 난 더 좋은 상 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일했으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바로 우리의 실존이 어떤 자든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놀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너희를 내가 일하라고 교회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라고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는 것이죠. 구원이란 우리들의 능력과 행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절대자, 주권자, 우리를 찾으신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즉 찾아내시고 불러내신 그 은혜가 곧 구원의 능력이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일하신 열심 그 은혜는 그죠? 인본주의 즉 인간이 중심이 되려 하는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중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 행위의 가치가 십자가에서 다 삭제되면은 행위에 근간을 둔 정체성이 박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예수께서 하신 예수의 행위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오심이에요. 인간은 나만을, 내 행위만을 보려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있고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불만이 내 행위를 근거로 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자신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믿음 없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나라는 그 육을 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늘에 놀라운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아래 아담들의 모습은 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더 많이 행했고 더 많이 말씀 지켰으니 더 많은 것들을 달라라는 것이죠. 거래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싫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자와 내가 다른 게 감사하다. 같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요, 그래서 누구와 내가 비교되고 같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목표들이 가만히 보면 남들보다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비교하면서 나를 더 나은 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비교 가운데 우리의 불행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뭔가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고 내 가치가 인정이 되고 남보다 더 차별을 추구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예요.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은혜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은혜 아니어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은혜로 부르지 않았다면 당연 이들은 한 데나리오를 받지 못해 죽어야 됩니다. 나라는 죄된 그 인간의 그 실상을 알면 누가 얼마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될 내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을 받은 것 자체가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나의 행위를 계산하고 내 행위로 나를 꾸미려 할 때 그때부터 감사한식과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율법주의를 깨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을 삭제시켜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순위를 먹으며 상 받을 것들을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누가 더 기도 많이 했고, 누가 더 예배 열심히 드렸고, 누가 더 헌신하고 있고, 누가 헌금 많이 하고 있는가.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인간들은 다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된다 하시는 것이죠.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끝인 멸망인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은혜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건데 율법으로 행위로 나의 의의를 챙기는 이들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들에게는 은혜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도 그래서 조건을 붙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 테니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 부어주세요. 30일 특세 다 나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만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먼저 된 자들이고 그들이 나중되어 멸망퇴자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주님 앞에 갖고 올 것이 없음을 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가 나임을 깨달은, 주님이 은혜로 포도원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죽은 자, 바로 예수님 당시 세리, 창녀, 그죠? 나는 지옥에 가야 할 자 맞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러 한 데나리오라는 생명, 그 의, 그것을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면목 없이 부끄럽지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간의 실존은 바로 이 나중된 자리입니다. 그런 나의 실존을 알고 그런 시체인 생명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해 주인을 사먹게 되는 자들이 하늘에 복이 있게 된 자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진정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들이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2023년을 갖다 헤어지면서 분명히 이제 예배가 끝나면 저 여러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카톡들을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복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2024년, 그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 잘 되고 더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나라는 존재가 더 자랑이 되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복이라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이 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늘에 복이 임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가난케 되고 애통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긍휼이 몸지 않은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온유한 상태가 되게 되고, 그죠? 그 예수 안에서 청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팔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랑 완전히 반대돼요 여러분. 세상은 가난케 되는 걸 복이라고 안 합니다. 저주라고 그러지. 애통하는 걸 저주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가난케 되는 역사, 내가 애통케 되는 역사, 이걸 진정 복이다 예수께서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저 여러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려 할 때는 그 의미에서의 복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케 되면 뭐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될 게 나오는 가난이에요. 그죠? 그 절대적 푸토코스라는 그 가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없음이라는 그 가난,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가난, 그 가난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때 나의 어떤 것도, 나의 어떠함도, 나의 어떤 능력도, 내 의지, 내 행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그 가난함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통함, 거기서 애통함이 터져 나오겠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애통함, 내 의의를 쌓고 싶어하는 그 나의 죄성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온유케 되는 거예요. 온유란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 모세가 온유하대요. 근데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죽였고요. 그죠? 성질도 아주 괴팍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거지같이 삽니다. 광야를 쫓겨가서 왕자였던 그가 거지 같으신 분으로 살아가요. 그동안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온유의 자리, 나의 모든 것이 삭제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온유의 상태가 여러분의 놀라운 2024년에 복이 임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포도원으로 거저 불러주신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그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아는 것이 보다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자된 그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고 거지가 되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이고 은혜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은,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냐, 투토 기노스 콘테스, 이것은 깨닫다,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으로 이제 나온 결론을, 깨달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을 알게 된 자는 모두 이 내용이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필라이오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 죽어 있었던 시체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게 품꾼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죠.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자, 포도원 밖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가, 그 나라는 죄의 죽음, 나의 영광을 쌓는 그 육의 죽음, 그 행위를 통해,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칭찬, 내 자랑, 내 인정, 내 유익을 챙기는 그 육의 죽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골로새 3장 9절 11절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구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서 거짓말의 단어 푸슈도마이라는 것은 진리의 반대말이에요. 불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속이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실존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것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 하나님이 된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행위라는 것인데, 나의 행위를 통해 의를 챙겨 내가 예수의 자리에 가려는 것, 내가 영광 받으려, 내가 상 받으려 하는 그 나를 십자가를 통해 죽이시는 예수의 은혜. 그러므로 10절에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다 표현하시죠.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의 옷, 율법의 그 육의 옷을 벗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벗어버리고 아페쿠니오마이, 이게 무장해제하다, 죄에서 자유케 하다, 율법의 짐을 벗게 하다. 10절에서 입었다, 엔디오, 속옷으로 들어가다. 예수라는 의의 옷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지식에까지요. 지식이라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의 의의 옷을 입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가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우상된 그 하나님, 나를 숭배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끌어내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거래하는 모습이 있는 건데 그게 가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의의를 입게 된 자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다. 내가 신이 된 우상된 그 나라는 옷이 벗겨지고 진짜 옷을 입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이 알게 되는 은혜.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저는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내 율법의 의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을 거예요. 매 순간 정죄했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쟤는 왜 저러지? 난 이렇게 헌신하는데 쟤는 왜 저러지? 그러나 진정 나의 실존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게 되니까 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 그 복음의 역사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시선이 변하게 될 거예요. 너나 나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알게 하실 거예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지. 서로를 그 예수의 생명으로 덮고 가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서로 밟아 죽이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품어주고 덮고 가려주고 예수의 은혜로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들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하실 것이에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지. 옛날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가장 못난 자이고 내가 가장 불의한 자임이 깨달아지니까 나보다 남이 낮게 여겨지는 역사를 있게 하시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게 하시는 은혜.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할 것들,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와서 그것을 의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매 순간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서로를 용서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용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할 수 있는 게 용서인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해 격발되어지는 그 역사, 이해케 되는 역사, 예수의 은혜만 나눠지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행위의 근거는 사실 다 불교나 유교나 세상 모든 종교나 다름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가 신이 되려 하는 것, 내 영광을 챙기려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가치를 챙겨 가지고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들이 바로 우리 시체 같은 우리들이었어요. 그렇게 나의 영광을 위해 가짜 우상이 된 나라는 하나님을 섬겼던 건 나를 섬겼던 자들이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나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 그 은혜 그래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아시는, 더욱더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그 은혜로 바라보고 그 은혜로 서로 덮고 가리고
더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생명이 더 풍요로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들이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 자체가 이 세상보다도 진짜 못한 것 같아요. 세상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계속 터져나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종교라는 어떤 이 프레임을 탁 씌워서 그 프레임 안에 사람들을 갖다 죽이고, 나는 그 안에서 굉장히 거룩한 자이냐, 좀 멋진 자이냐 이렇게 서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사함과 그런 불의함이 계속 터져나오는 이 그런 존재가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 이 종교,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것이 더 끊임없이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 덩어리에 다들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솔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 예수처럼 될 수 없는 우리가 마치 예수처럼 돼보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를 죽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서로를 그 율법으로 채찍질하고 가두고 상처 입히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는 그런 곳이 이 교회가 되었고 이 기독교가 된 거예요. 어제도 설교를 쓰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드라마들 같은 거 이렇게 짧게 이렇게 명대사들을 모아놓은 거 그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를 갖다가 명대사들을 갖다 쫙 한번 봤는데, 이게 이거 보니까요, 교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대사들이 더 용서하고 있고요, 더 보듬고 있고요, 더 하늘나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도 안 되는 것들, 세상이나 교회가 다름없는, 오히려 교회가 더한 곳이 되어버린 이 현실, 이런 것들을 씁쓸하게 가슴속에서 느끼게 됨을 보게 됩니다. 2024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더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돕고 가리고, 그 안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예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 시선이 예수라는 생명에 더 묶여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2024년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내 실존을 더욱더 깨닫는 복,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